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이 저 애굽 땅에 있을 때에도,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었다. 신명기 32장 9절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황무지 광야길을 통과할 때에도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마치 눈동자를 지키듯이 지켜주셨다. 이게 모세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차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여러분 여기 여수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이 여수린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올바른 자라는 뜻입니다. 올바른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곁길로 가고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눈에는 올바른 자, 여수룬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별칭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여수룬이다. 그런데 이 여수룬이 풍성해지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풍성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겼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명기 32장 18절에서요,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럽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에 몰두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의 모습, 헛되고 무가치한 것에 마음을 빼앗김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수 없으리라. 이런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 대한 경고. 여러분 사탄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다양한 것들을 우리 눈앞에 보여줍니다. 어떤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거 바라보다가 하나님 놓치도록, 하나님 잊어버리도록 만들어요. 우리를 죄와 멸망의 자리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해서도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잊어버리고 살도록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오늘도 사탄은 우리들의 눈앞에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도록 유혹을 하고 있기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는 자들이다. 오늘 본문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우리가 바로 앞절 28절까지 내용이 뭐였냐면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았어요. 아합과 여호사밧 왕 앞에서 선지자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400명이 거짓으로 말을 했지만 그냥 아합 왕에게 적당히 아부를 하면서 거짓으로 말을 했지만 선지자 미가야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9절을 보면 아합과 여호사밧이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르앗 라못에 가면 죽습니다 당신. 그랬는데도 올라갑니다. 우리 한글 성경들을 보면 대충 이렇게 접속사 이런 것들을 번역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29절을 저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그런데 그리고 이거 다 가능한 단어인데 제가 볼 땐 그러나로 번역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선지자 미가야가 아무리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경고를 해도 하지만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그 말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다.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간다. 이런 의미죠. 우리가 시편 50편에서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모습이 어떤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모습이 어떠냐? 시편 50편 16절 17절인데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그럽니다. 악인들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해요. 하나님의 율례를 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언급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뭐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미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뒷차선으로 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자기 뒤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는 자의 모습 같은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두 명의 왕이에요. 아합과 여호사밧.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올바른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내 계획 가지고 산다.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악인들, 말씀을 뒤로 던지는 자들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참 경건한 시편 기자의 모습이 시편 119편에서 보이는데요. 시편 119편 30절을 보면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그럽니다. 내 앞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른다. 그 말씀을 내 앞에 두고 그 말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은 자의 모습,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말씀을 뒤로 던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기쁨, 죄로 말미암아 도무지 벗어날 수 없었던 멸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건지시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런 설명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게 뭐예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기쁨이 있었다.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 뜻을 수행하는 기쁨이 예수님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앞에 있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죠. 근데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이것 바라보고 오늘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앞에 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고 길랏 라모스로 올라간 하나님을 잊어버린 아합과 여호사밧 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우리 앞에 두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르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일시적인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일시적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 본문 29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이 부분 잘 보세요. 29절 그냥 열왕기 기자가 이 부분을 쓰면서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왕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기록해도요 다 알아요. 아, 여기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다, 여기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다, 다 알아요.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열왕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여호사밧의 이름을 넣습니다. 아합의 이름은 넣지 않지만 여호사밧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열왕기 기자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까지도, 여호사밧마저도 같이 올라갔다, 이런 의미예요. 여호사밧마저도. 이 열왕기를 읽는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래요. 여호사밧마저도, 그 선한 왕이,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선한 왕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갔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요, 여호사밧이 왜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아합 왕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갔느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 선한 왕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여호사밧 왕마저도 말씀을 뒤로 던지고 길랄 라못에 아합과 함께 올라간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일시적인 평안을 위해서, 눈앞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일시적인 평안, 눈앞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이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사왕입니다. 근데 이 아사왕 아버지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열왕기상 15장 16절 우리가 과거에 살펴봤는데요,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남쪽 아사왕 때, 북쪽 바하사왕 때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남북 투쟁 시대죠. 그때는 계속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된 후에 역대하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여호사밧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아합 왕과 그 혼인 관계, 사돈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자기 아버지 때 북이스라엘과 그렇게 계속 전쟁하던 상황에서 결혼을 통해서 얻은 그 평안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일시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간 겁니다. 왜 제가 일시적인 평안 혹은 눈앞의 평안이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하나님과의 평화, 영원한 평화가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시적인 평안을 얻고자 하다가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는 사람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눈앞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화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앞절 17절이에요. 앞절 17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는 자들, 이게 17절에 나왔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면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입을 악에게 내주고 혀로 거짓을 꾸미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평화를 위해서, 눈앞의 평화를 위해서, 눈앞에 있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도둑과 간음하는 자들과 연합하고 동료가 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일시적인 평화를 얻기 위해서 넘어졌던 대표적인 사람을 잘 알고 있죠.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7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일시적인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눈앞의 평안을 위해서. 베드로가 그 잠시의 평안을 위해서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너무너무 속상해하면서 취했던 모습이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함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일시적인 평안, 눈앞의 평안, 잠시의 평안을 위해서 귀중한 것, 특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는 결국 심한 통곡을 하는 자로 남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훗날 베드로는 어떤 협박과 어떤 위협 앞에서도 그는 단순히 일시적인 평안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기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 이름 외에는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일시적인 평안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평안을 추구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일시적인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뜨리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는 일들이 참 많은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 때에 전쟁이 계속되던 그 북이스라엘과 혼인관계를 맺음으로 얻게 된 그 평안, 일시적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졌던 여호사밧을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화, 참된 샬롬을 추구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인간의 눈을 속이기 위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마 이 아합 왕은요,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전달된 말씀이 한편으로 마음에 걸렸던 것으로 보여요. 당신 이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이 말이 마음에 걸렸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왕복을 입지 않아요.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이 왕복을 입으세요. 이 아람의 군사들의 눈을 속이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전쟁의 결과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변장을 했던, 그리고 자기만의 안전을 추구했던 이 아합은 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1절을 보면요,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사람들은요,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줄 알아요. 하나님도 못 보신 줄 알아요. 악을 행하면서 사람은 충분히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에 바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합처럼 변장을 하고 자기 살 길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종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들의 눈 앞에서의 삶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에게 눈을 주시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는데 주님께 하듯이 해라. 주님께 하듯이. 여러분,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눈만 속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다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주께 하듯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배하고 계시지요? 주님께 하듯 하셔야 됩니다. 찬송 부르시나요? 주님께 하듯 하셔야 됩니다. 주님 놓치고 그냥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하듯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고난과 능력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설명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놓치지 않았다. 끝까지 복음 전했다. 이게 바울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나가는 아합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이것 기억하고 우리는 눈가림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선포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뒤로 던지고 길랄 라못으로 올라갔던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이들을 보면서 언제나 우리가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시적인 평안을 위해서 영원한 평화를 깨뜨려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화를 추구하는, 참된 샬롬을 추구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 속이기 위해서 변장을 했던 아합 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것 기억하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눈가림만 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 주님께 하듯이 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5